저는 네팔 카트만두 선교를 다녀온 여직장 사역반 박정화 권사입니다. 먼저 이런 간증을 나누게 많은 걸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외를 처음 나가보는 거기도 하고 해외 첫 선교라 약간의 두려움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해외 선교 다녀오실 때 저와는 무관한 해외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역반에서 네팔 선교 신청을 받았고 과제처럼 생각하고 빌미삼아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족들도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었고 더 나이 들기 전에 한 번쯤 다녀와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중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역반도 네팔 선교도 모두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아침 주님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상황을 알려주셨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상황들을 풀어나갔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주님 은혜로 나의 부족한 부분들도 깨닫게 하셔서 힘들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다툼이 해결되었고 선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새벽 기도를 오는 날 교회 계단에서 우두둑 발목을 삐었고 발등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가기 전에 낫겠지 하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낫지 않은 발 때문에 주위에서 선교를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부은 발로 네팔을 향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팔 땅을 디뎠을 때 해외에 온 게 아니라 옛날 고향 마을 온 것 같은 시골 정치가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향하여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역 첫째 날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주일에는 아싸교회로 사용하고 평일에는 신학교로 사용하는 장소였습니다. 수도라고 하지만 좁은 시골길, 차가 학교 앞까지 가지 못해 질퍽거리는 길을 저희는 걸어갔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에 찬양 소리가 들려 마음이 설렜습니다. 5년 된 신학교이고 총 학생이 50명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모여 찬양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찬양 소리가 찬양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이 아니었고 거기에 가셨던 우리 아마 그 팀들이 다 울고 계셨었어요. 이국 땅, 이 열악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이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방 끝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찬양을 받고 계셨군요 하는 마음에 너무 가슴이 벅차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배우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자국을 위해 기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설교에 학생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우리들도 설교에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는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사랑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어를 잘 아는 사랑교회 목사님은 18년을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역의 길로 들어오셔서 자국민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고 작은 교회는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래도 사명을 갖고 열심히 섬길 거라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지만 뿌듯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옛날 우리나라의 예배당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날 방문한 갈멜교회 역시 너무 열악한 상황임에도 환경임에도 사실 여기 조금 PPT 조금 이렇게 영상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영상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진을 사실 많이 찍었었거든요. 둘째 날 방문한 갈멜교회 역시 너무 열악한 환경임에도 성도가 50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젊은 목사님과 가족들의 밝은 모습과 열정으로 많은 성도님을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력이 약해 선풍기가 돌다 멈추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환경을 보며 현지에서 사역하신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며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날은 가스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셨고 계시록을 설교하셨습니다. 이모저모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을 보며 역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느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어학원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배워 한국에서 만나고 다시 자국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우리 목사님의 희망 메시지를 뒤로한 채 나왔습니다. 교회 방문 후 틈틈이 저희는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들이 건네는 조그마한 사탕 하나를 노소를 막론하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네팔인 대다수 81%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또 불교, 이슬람 등 다신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들어 알고 있었고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녀봤다고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고 아멘하라고 할 때 그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혹시 복음 전할 때 가버릴까봐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을 때 제 곁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계신 것을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귀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가끔 거절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 모습에서 믿지 않았을 때 저의 모습, 완악했던 모습이 보였고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복음 전할 때 문명의 이 길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번역기를 통해서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의 사역 현장을 돌아보고 필요를 알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게 단기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의 힘든 사역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정말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무지했던 해외 선교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던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해외 선교도 거부감 없이 여건 되는 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현지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 네팔 선교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오가는 선교 기간 동안 마니또가 되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한량없는 사랑을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